18장 볼까요? (18절부터) 다시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금방도 기도하고 나누고 그랬지만 나는 잘하고 너는 못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세상에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저도 좀 소원 중에 하나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살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세상이 다 그렇고요. 정상적인 세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미쳐간다.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렇게 어디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난 물론 다른 나라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나라 보면은 아무리 봐도 이건 정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옛날의 시대 저희들 자라날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간다 자체도 이제 좀 어려움이 많고 고난도 많고 고난이란 게 뭐 예수 복음 전하다 꼭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좀 우리가 당할 만한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사실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저도 목사로서 참 어떤 때는 우리 가정이 있으니까 좀 저녁에는 좀 같이 그래도 우리 아내하고 뭐 오붓한 좀 시간도 보내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녁에 밥 먹고 좀 뭐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시간을 전혀 가질 수 없잖아요. 뭐 일주일에 하루는 뭐 어떻게든 좀 시간을 내긴 하고 낮에 그러지만 저녁에 좀 저녁 먹고 좀 오붓하게 좀 뭐 부부간에 앉아서 이야기라도 하고 뭐 이렇게 놀기도 하고 좀 근데 그런 일이 이제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가정 어려움도 오는 것도 사실이고 또 내 자신도 조금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런 것들이 어떤 일종의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어떤 하나의 어려움, 고난 아니겠어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각자가 이제 다르겠지만은 여러분이 꼭 내가 막 전도하다가 막 어디 잡혔다 막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 오늘 또 뭐 여기 모여 있는 것도 큰 차원에서 보면 금요일날 저녁 여러분이 뭐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러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 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 모든 걸 좀 유보하고 여러분들 지금 오고 토요일 날도 주일날도 그렇게 하고 좀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걸 여러분 희생하잖아요. 이게 그렇게 큰 차원에서 보면은 고난이라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고난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피할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살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바로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이게 참고 견디고 인내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은 엄청난 것이다. 그런 것 지금 성경에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뭐라고 설명할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믿음은 희생 없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날에 다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말이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속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치지 않고 사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신앙을 유지하기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그리고 그 금방 말하는 좀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누릴 수 있는 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고난 아닌 고난, 어려움 아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오는 모든 것들을 조금씩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디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생각해야 돼요. 영광은 비교될 수 없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이게 잘 안 되죠. 좀 막 승질나는 상황이 되면 일단 성질부터 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심이 필요하고 그것으로 구원받긴 하지만은
큰 거 생각하면 우리 고난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요즘 배우고 있는 굽은 것 이것이 계속해서 여러분 삶에 있잖아요. 결혼에 굽은 것이 됐건 관계에 굽은 것이 됐건 경제적이고 또 어떤 분은 이제 건강이 있잖아요. 건강에 굽은 것이 됐건 이럴 때는 여러분 이제 한두 번 참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가 나타난 영광,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은 우리가 큰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된다. 여기 빛이 비춰지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견디기 쉬운데 만약 이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지고 폭발하게 되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을 묵상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게을리하게 되어주면은 또 육신이 또 이겨버리잖아요. 육신이 강해지는데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영광의 빛이 약해지니까 또 넘어지게 되고 넘어지면 또 이제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회개하고 다시 한번 그 빛을 회복하고 얼마 동안 또 빛 가운데 살다가 또 인간은 또 게을러지면 또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용쓰다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닌가 싶어. 사실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얼마나 잘해서 하나님 눈에 보이게 아마 합격돼서 가서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입술에 머리에 고백이 아니라 이렇게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는 고난 속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큰 힘은 영광,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는 거죠. 그냥 참는 사람하고 이렇게 참고 견디면 반드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참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미래의 영광, 우리의 장차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걸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게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희생하고 잃어버리는 것만 생각하죠. 우리가 자꾸 우리가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을 이해하려면 뭐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앉으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 되는데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바라봐야 된다. 이게 약해지면은 뭐 엄청나게 좀 어려움을 겪는다. 19절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구원의 때 재림의 때를 좀 말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미 구원 받은 자들 또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그분과 함께 이제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실제 꽃이 뭐 기다리고 그런 거 아니지만 시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다 죄 가운데 갇혀서 다 고난 당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꽃도 보니까 이거는 괜찮네. 꽃병에도 꽃을 닦았다. 이쁘게 놨다. 그 고난 아니에요? 꺾어가지고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찡겨놓고 그럼 좀 이따 죽고 뭐고 사실 이것도 고난이거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짐승이건 자연이건 뭐가 됐든지 간에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파괴됐고 그래서 이렇게 고난 당했거든.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건 실제로 이걸 영적인 것이 있어서 고대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뭐랄까 이 파괴되는 이 세상 회복 이런 것들을 사모한다는 것을 아마 19절에 그렇게 시적으로 바울이 표현한 것 같아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굴복해 만들어 주셨고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에 종로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에요. 그 피조물을 썩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을 말하는 거 죽음 멸망당에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 이게 뭡니까?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그런 삶을 사는 이 자유. 더 이상 죽음을 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런 신적인 존재가 되어서 영원히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이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말하는 거죠. 지금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되는 영원한 세계가 있고 바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뭐예요? 18절에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딘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참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고 희생하는 것은,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도 뭐 물질도 주님께 드리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여러분 희생하죠. 목회자만 희생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희생하잖아요. 좀 뭐 더 많이 희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월급 받고 하는 거니까 희생이라 할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니고 뭐 돈을 내가 하면서 희생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이 놀라운 희생들이 왜 그러냐? 바로 이것을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께 재림하게 될 때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의 자녀에 이르게 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런 날이 없다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뭐야? 우리 모든 사람들에서 우리 믿는 자리에 더욱더 불쌍한 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 내세의 소망이 없다면 그 내세의 줄 영광이 없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일어나지 않을 위해서 희생한다면. 일어나지 않을 위해서 목숨 바치잖아요. 부활도 없는데 순교당해요. 뭐로 해서 순교당합니까? 그것까지 억울한 사람 어디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신하잖아요. 뭐 헌금도 그렇고 쓸 때 못 쓰고 여러분들이 막 전략해서 막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나라가 없다, 내세가 없다. 그러면 뭐 어디 가서 그런 보상 받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세가 없다면 이렇게 영광의 주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근거가 없어져요.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우리 모든 희생과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에 반드시 보상받을 그때가 있다. 사실은요, 기독교는 이 내세가 없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집니다. 내세가 없는 종교를 믿는 자들까지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특별히 기독교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게 기독교 핵심인데 내세가 없고 보상이 없는데 그 일을 한다면 이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내세의 소망.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하시고 부활시키셔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사모하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이걸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이 성경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우리가 정말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왜 그렇게 좀 어려운 만나는데 잘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합니까? 결론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사모할수록 그리고 그 확신이 여러분 우리 안에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현재 일어날 고통은 비교조차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위로받고 오히려 이 고통 당할수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실 우리들은요 뭐를 안 믿냐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안 믿지는 않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만큼 그걸 붙잡아야 발버둥 치지 않는다. 천국 얘기, 전당 이야기 많은 분들은 듣긴 듣지만 한쪽을 흘려버리고 난 진지하게 저부터 이걸 믿지 않는 것 같아. 천국 있다, 지옥 있다, 그 정도는 여러분 믿고, 지옥에 안 가고 간다, 무슨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게 없잖아요. 아니, 우리는 정말 이 내세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은 다 허물어집니다. 희생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안에 선이 있었으면 그 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광으로 되돌려 주시다는 이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참고 견디고 희생하고 빼앗기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누가 건져 놔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성질이 급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질이 급해서 그렇게 하지만은요. 더 큰 원인은 그 순간 내가 그래. 여기서 참고 견디면 그날에서 상을 받고 영광이다. 라는 이 개념이 내 안에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요. 견뎌내고 이기거든요. 잠깐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잠깐 안 잊어버리면 평소에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천국과 이 심판의 걸 부지런히 멍상하고 묵상해야 돼요. 죽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생각 잊어버리고 현실에 좀 문제에 부딪혀서 힘 빼앗겨 버리면 그냥 무기력하고 무너지고 내 안에 있던 육신과 사단을 기다렸던 데서 우리를 파괴하고 잘라들죠. 정말 우리는 조금요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내세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현재를 붙잡는 거예요. 못 놓는 거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내세에는 소망 있는 분들은 놓잖아요. 어차피 이거는 나그네 길이고 놓고 갈 것이고 중요한 것은 아니고 나는 그 나라에서 영광 받아야 돼.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를 또 있을 것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땅에 살면서 왜 그 나라에서 왜 십자가에서 죽습니까? 그들에게 내세된 소망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런데 그것을 죽었을 때 하나님께 가장 그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를 참고 견뎠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보상을 바라는 것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는 나는 굉장히 엉터리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주제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참으사 그랬죠. 즐거움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건져주실 이 모든 즐거움 때문에 그는 참고 견디신 것이죠. 난 죽으면 끝이야. 난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고 끝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렇게 굉장히 고상한 이야기 같지만 그건 비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성도들에게서 내세된 소망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 되고 성령께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잖아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려 기도하죠. 왜 마음의 눈을 열어서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내세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보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2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왜 죄의 결과잖아요. 아까 꽃 얘기했잖아요. 꽃도 돼지도 뭐 또 다 돼지가 맨날 우리에게 잡혀먹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 잡아먹으라고 하나님 창조하신 거 아니거든요. 다 풀 먹고 자라고 다 우리는 과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제 보면 서로 죽이고 뺏어먹고 농사 잘 안 되니까 소 잡아먹고 돼지 잡아먹고 죽이는 거 서로가 동물들이 사자가 처음엔 풀 뜯어먹게 돼 있잖아요. 이사야서 보세요. 그 나라가 되면 뭡니까? 사자가 풀을 뜯어먹고 독사에 구려버려 아이들이 손을 집어넣어 물지 않아요. 독 없거든. 왜 독사가 독 처음부터 있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독사가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걸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 안에서 이 독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신비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럴 필요가 없죠. 독사가 독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를 지키고 막 싸우고 죽이고 뺏어 먹고 막 그러니까 고양이들이 막 지나가다가 막 독사 있으면 막 이렇게 해서 막 물고 막 난리잖아요. 그러기 전에는 독사가 독을 가질 필요가 없지. 호랑이 사자 그렇게 싸나울 필요가 없죠. 왜? 잡아먹지는 않으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이러면 인간만 타락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사탄처럼 변하게 된 거예요. 완벽하게 이렇게 파괴되어진 겁니다. 구원이 뭐냐면은 구원은 이 나라가 그대로 이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늘나라가 뭐냐? 하늘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나님께 처음 창조하신 완전한 그 나라가 이 땅에 그대로 고스란히 회복되는 하늘나라. 우리가 들을 하늘나라. 하늘나라 따로 있겠죠.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요, 그런 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창조하신 고스란히 모든 게 회복되어져서 사자가 풀 뜯어먹고 하나님 원래 창조하는 그 평강과 평화와 놀라운 것들이 고스란히 회복되는 나라예요. 나는 그걸 강력히 믿고 있어요. 칼빈도 이걸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천국은 하늘나라가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원래 창조고 완벽하게 회복되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했을 때 원래 죽지 않게 창조했잖아. 안 죽어야 돼.
인간의 구조는 죽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게 유전자가 변형이 되어서 인간은 결국 죽게 되거든요. 모든 파괴된 것이 다 회복돼서 나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런 상태, 파괴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과 양자될 것, 그리 우리 몸이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 몸이 속량이 뭐 없으니까 우리 몸이 온전히 변화돼서 우리 몸이 구원받는. 구원의 최종적인 것은 어디에 영과 혼과 육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순서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압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구원 거듭날 때 무엇이 여러분 거듭나죠? 여러분 영이 거듭나잖아요. 영이 새로워지죠. 영이 회복되죠. 그리고 맨 나중에 회복된 게 뭐야?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처음 창조한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회복되거든요. 죽지도 아니하고 병들지도 아니하고 그런 그 놀라운 몸,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놀라운 몸으로 회복되어서 나가서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우리 병으로 신음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면은 매일 이제 병으로 그죠. 아플 일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도 우리 이제 어머니들 뭐 오늘 또 할머니도 입원하시고 뭐 이제 머리가 부러져서 그러시다고 그러지. 우리 조은이 자매 어머니도 얼마 전만에도 보여 80몇 살인데 영어학원 다니면서 영어 배우셨던 분 아니야? 그죠? 그분이? 그런데 지금 병원에 쓰러져서 뭐였지. 조기 때 우리 성도님 또 여기 가서 얼마나 건강에 왔다 가셨어요? 지금 또 입원하시고 이제 가실라 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신 그날 호련히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시면요. 우리 몸은 그래 이렇게 꼬집고 아프고 하는 이런 몸이지만은 온전히 죽음과 병과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뀐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냐 몸의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몸은 신체, 보디의 어떤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야만이 완전한. 그래서 마지막에 정복되는 게 뭐라고? 죽음이 정복된다. 사망이 마지막으로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 뭐야? 더 이상 우리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한 존재가 되어진단 말. 무엇으로? 영이 아니에요. 영은 이미 거듭났고 새로워졌고 그 영을 담고 있는 우리 몸이 온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몸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창조하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세계에 들어가서 우리 주 예수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근데 지금 현재는 뭐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걸 누리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프죠, 병들죠, 싸우죠, 다투죠, 모든 자유가 파괴되었죠. 지옥 아니에요, 지옥.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를 이걸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우리 성령을 받는 우리들도 탄식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 어떻게 벗어날까? 맨날 아프기만 하지, 병들지, 신경질 나지, 짜증나지, 분노나지, 음란한 생각 왔다 갔다 하지, 이 지저분하지. 이런 것을 위해서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날 이어갈 상속자가 되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데 몸이 구원받아야 돼. 몸이 온전히 새로운 자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구원은 완성된다는 말.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뭐 우리가 하늘나라 들어간다 말하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 사는 것은 영이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진 이 몸뚱아리 그대로 변화가 되는데 다른 몸이죠. 신령한 몸이에요. 죽지 않는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몸이에요. 아프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추위와 더위에 시들지 않아요. 먼저 먹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는 몸이고 자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정말 신령한 몸. 예수님이 가진 똑같은 몸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날을 우리가 학수고대한다. 아멘. 구원은 여러분 잘 이해하실 때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내 죄 용서받았다.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구원의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이 일을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일을 못 하시는 거니까. 죄를 가진 우리들의 죄를 속량해서 용서해 주시고, 그래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몸으로 뒤바뀌어져서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어준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여러분 실감 안 나죠? 나도 잘 실감 안 나요, 말은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정말 실감 나도록 묵상해야 되고,
실감나도록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화같이 들리고 여러분 소설같이 들릴지 모르지만요. 이게 앞으로 일어날 진짜 리얼리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걸 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있는 거 이것에 집중하고 있고 이 세상에 금방 있다가 썩어져 이것을 바라면서 먹고 마시는 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이 몸뚱어리 그 악인이라고. 모든 것이 지금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가 제한되어 버리고 묶여버리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나큰 비극이라고 합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양자들다를 기다리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왜 지금 신음하고 있지만은 이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거나 묵상하시면서 그 날을 많이 사모하세요. 그 날 묵상하세요. 그 날을 많이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은 뭐를 그래서 이 몸의 속량을 지금 기다리고 애타게 이런 것도 아무 관심이 없다 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영을 가졌어요. 영이 속량됐다면 이제 뭐를 기다려 몸의 속량 여러분의 구속이 완성될 날 양자 될 날을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뭐예요? 이 영광이 현재 고난하고 비교조차하지 않게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 영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것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큰 원인이 뭐냐? 바로 이와 같은 영광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영광을 봐야 되고 영광을 찾아야 되고 영광을 바라야 되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24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소망.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뭡니까? 지금 현재 여기서가 아니죠. 앞으로 장래에 이루어진다면 일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지금 주어져 안 주어져? 안 주어지죠. 지금 주어졌다면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하죠. 소망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지 않죠. 앞으로 이루어질 일,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 지금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붙잡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독교 구원은 뭐냐? 소망이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이루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게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그 믿음은 곧 소망, 미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만 받았어요? 약속만 받은 것이죠. 그 약속을 여러분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니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인내하는 거죠. 참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직 안 됐어요. 그러나 반드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사실을 믿고 그 힘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게 이것이 믿음이에요. 만약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고난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소망을 붙잡은 사람들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란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과 인내는 항상 같이 가야죠. 같은 단어예요. 왜? 소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주어질 것. 그럼 미래에 줄 것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현재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럼 미래 것은 기다려야 되죠. 인내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소망을 가진 가지고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지금 여기서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 독자들 1차들 누굽니까? 고난받는 자들이거든요. 로마에 살죠. 특별히 로마 황제들의 핍박, 기원후 400년까지 로마가 국교를 인정받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이러면 다 그렇게 처형당하고 죽었고 핍박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몇백 년을 인내해야 돼요. 인내해야 되는데
왜 인내할 수 있었느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붙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소망했단 말이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따르냐? 인내하는 것이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인내하는 게 인내하는 거. 그런데 인내하는 게 쉽습니까? 참 저도 제일 어려워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잡히지도 않죠. 냄새도 없죠. 단순히 성경 기록은 약속 하나를 바라보면서 약속 하나를 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오늘을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된 믿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무엇으로 판가를 합니까? 인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참고 견디느냐 말이죠. 근데 때로는 저도 때로는 아니면 대부분 저는 잘 참지 못해요. 어떤 때는 조급하기도 하고 신경질 나기도 하고 짜증도 나기도 하고 우리 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원인이 뭐냐? 지금 보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은 그렇지 않겠지. 이미 내게 주어졌다. 그럼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신경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미 이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들이 인내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 모든 약속은 이미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소망이에요. 장래 이루어질 것들이에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믿음으로 붙잡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인내한다는 말이에요. 인내하는 자들만이 뭐예요?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 뭐라 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으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로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잊지 못하는지가 거기서 결정난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소망이야. 미리 것을 붙잡는 것이 지금 보이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소망을 가졌을 것이고 소망을 가진 자는 반드시 인내할 것이다.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으로 압니까? 인내하는지 못하는지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들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된다. 아까 그 정도 제가 얘기했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당해야 되는 고난이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코로나 나 옆에 있는 사람 인사를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왜? 코로나 시간에 얼마나 우리를 잡아주려고 하는지 그냥 무슨 간첩같이 보고 뭐하고 그래서 인사 안 해요. 이 밑에 있는 사장님은 교회 다니신지 그분은 꼭 인사하고 서로 2층에 사장님은 하는데 다른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버러지 보듯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받는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세상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든데 인내해야 되는데 저도 뭐 살다 보면 이거 어떤 때는 인내가 되지만 또 어떤 때는 또 내가 복잡할 때는 내 마음이 어지럽을 때는 뭐 나도 참지 못하고.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소망 있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장래 우리가 주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이 참고 견디는 인내는 어디서 나오냐? 미래의 영광을 믿는 소망에서 나온다. 이 두 가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장래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우리 주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소망이 없다면 현재를 견뎌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사는 것이 어렵거든. 힘들거든. 여러분 뭐예요?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어렵죠?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구나. 참된 믿음에서 내가 좀 멀어졌구나. 참된 믿음은 소망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따라와? 인내가 따라와야 되는데 내가 이 소망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에서 내가 좀 뒤처졌구나. 그러니까 자꾸 지금 보이는 것이 지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약해져 버려요. 무슨 뜻인가 이해가시죠? 장차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를 영광에 초점 맞지를 못하니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애착을 가진단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장체 고난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붙잡는 그 믿음, 인내하는 믿음에서 온단 말이죠. 로마서 8장 뭡니까? 이제 구원 받았어. 하나님 영을 받은 자들 어떻게 영 안에서 사냐 그 말이죠.
영을 받은 자들은 뭐예요? 고난받게 되고 어려움 겪고 있다. 그러나 참으로는 참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참된 사람들은 뭐하냐?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인내하게 되냐? 무조건 참는 게 아니다 말이야. 장차 자기 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참고 견딘단 말이야. 뭐 능력이 있다, 막 은사가 많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먼 발치, 그것도 될지 안 될지 어떻게 해. 그냥 무작정 믿음 하나로 우리가 견디고 있잖아요. 그것이 참전 믿음으로 증명되려면 인내한다.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장래의 영광의 시선 띄우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 나라를 보여주시겠어요. 그 나라가 우리가 실제적인 게 돼야 되고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사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나라의 영광 속에 우리가 살게 된다면 오늘 현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잘 들으세요. 우리 성경 왜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냐면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기도하거나 하나님 뭐 잘 인내하게 해주세요. 막 그것 자체가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가르치는 그 인내가 어디서 나오냐? 소망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소망은 뭐를 소망하냐?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인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인내해 주시라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하면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미래의 영광에 대한 장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돌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자꾸 현재 여기 우리 집착하기를 이 현재 것이 안 되고 막히면 애통하고 고난을 겪고 힘들게 되어져.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환경 죽을 때까지 어렵잖아요. 저도 이 사실 말하면서도 어려워지면 힘들어져. 난 인간이기 때문에. 피하고 싶어요. 굽은 것도 도망가고 싶고 빼버리고 싶고 왜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그걸 이기고 견뎌냅니까?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견디고 이겨야 된다. 잠깐 참고 견디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데 우리가 참고 견디지 못하면 우리가 그 포기하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우리가 해야 되고 성경 많이 진리고 저 여러분 안에 사랑 하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빨리 죽고 싶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고 정말 그날의 영광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영광 사모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능력에 대해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세상에서 오는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충분히 이해가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만큼 이걸 실천하느냐가 여러분이 이걸 가져다가 얼만큼 누리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나는 그걸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얼만큼 여러분 진지하게 그럴까 내 생각,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정확하고 맞다는 것을 여러분 얼만큼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때부터 이걸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미래의 영광을 보여주시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줄래 그렇게 돼. 간구하니까 하나님 그 영광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다 후회 주실 때 꾸짖지 않으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넘치게 주시라 하는 거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광을 알려주시도록 보여주시도록 영광 가운데 살도록 그런 모든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여기서 온단 말이죠. 내가 참고 견뎌야지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그런 인간의 뭐랄까 그 극기에 불과한 거고요. 인간의 인격적 인내심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모든 힘은 어디서 오냐? 미래의 영광에서 주어집니다. 이 영광과 네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다. 조금만 참고 견뎌 이기면 너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간다. 저도 오늘 그러니까 막 싸우진 않았지만 기분이 좀 나빠서 내가 한마디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냥 그 애기같이 가니까 이렇게 그 아기를 피해서 구름만 타고 가니까 이렇게 가는 거 당연하지. 자기 노선에 침범했다고 딱 맞고 안 벗겨준다 그 말이지. 근데 그것도 내가 참고 견뎌야지. 근데 그 순간에 뭐를 내가 생각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했더라면 근데 그 순간은 까막는 승질만 나지. 예. 근데 우리가 이걸 그래서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부단히 들어있고 부단히 기도해 부단히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금방 잊어버렸죠. 모든 영광, 가족 문제도 먼저 그랬고, 나는 이슬은 다 거기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그때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 그분과 참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래, 이것 좀만 참고 견디면 내가 그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된다.
이러면 잡으세요. 그 나라에 더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데 힘을 가집니까? 그 나라 자체가 여러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모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별로 좋은 나라도 아닌데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게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 나라를 내가 사모하고 내가 그 나라 꼭 들어가야 돼. 그 나라에서 살아야 돼. 하고 밀어야만이 여러분이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에 관심 가지지. 뭐 그 나라 별로 관심도 없는데 왜 그 나라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일본 관심도 없는데 일본 사람처럼 이렇게 사는 게 연습하라고 그러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죠. 나 일본 관심도 없어. 왜 내 일본 사람처럼 그렇게 해야 돼? 딱 끝나버리잖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그 영광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영광이 우리를 지배하려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뚝 안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구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된 거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 탄식을 도우시잖아요. 왜 그렇게 구해야 될 거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구하느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 주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믿고 구하세요. 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이 그 영광이 내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아무것도 안 돼요.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때는 누가 욕하고 뭐라고 그래요? 나도 그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럴 때는요, 누가 욕하고 뭐라고 그랬다. 그래, 지가 욕하면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 기름 떨어지면요, 그 화나고 분노되면 누가 건들기를 기다리겠다. 한마디 하면 내가 그냥 확 이렇게 해준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되고, 그날 영광으로 물들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무너진 게 인간이에요. 이걸 추구하실 때 저와 여러분. 세상의 것을 잊어버리시고 세상의 것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영광 가운데 그래서 결론님 26절 보면 다 깊이 나눌게요. 이것만 말했어요. 오늘 기도할 때 이거 기억하세요.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이런 연약함 상태에 있잖아요. 이론은 이런데 우리가 이런 데를 못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십니다. 그분이 탄식하는 게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탄식을 가져다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을 구하게 알리시고 기도를 도우시기 위해서 와 계신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신한 자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이 와 계십니다. 믿음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믿음이 없다 낙담하지 마시고요. 도우는 분이 와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 사실을 믿고 뭐 감정이 어떻든 그런 내려놓으시고 어차피 구원 안 받은 사람 해도 안 돼요. 그러나 감정이 없다고 해서 성령 안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고 내 안에 탄식하시면 나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해서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 그 성령께서 말하시는 탄식으로 여러분 도우셔서 아버지의 응답을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깊은 생각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장차 여러분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게 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난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